고린도후서 12장 우리 1절 한 절만 합독하십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3층 천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3층 천에 올라갔다 온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12장에 오니까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면서 부득불 말하겠다는 게 부득불. 왜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았던 것을 이 시간에 부득불 말한다고 했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이게 약간 이게 좀 과장이 들어가고 허풍이 좀 들어가고 이거 간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대여섯 번 하다 보면 이게 누구 간증인지 모를 정도로 확 변해 있는 경우를 혹시라도 여러분 경험하셨을지 모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간증이. 그런데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 하려니까 좀 더 드라마틱하게 좀 더 뭔가 이렇게 어떤 해야 하니까 여기 막 과장도 들어가고 나중에 무슨 그냥 막 죽었다 살아났다고까지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증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냐면 3층 천을 갔다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온 거예요. 그러니 이가 그곳에 가서 3층 천을 갔다 왔으니 그것보다 끝내주는 간증이 세상에 어딨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보지도 않고 무슨 내가 본 천국이니 뭐니 해서 간증하다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건 진짜로 갔다 왔다니까요. 진짜로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것을 왜 이제껏 얘기하지 않다가 지금서 부득불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는 원래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잘못 말하면 자기 자랑이 될 것 같으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엔 부득불 말하는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과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 간에 이간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사도가 아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걸 하나도 자랑하지 않는데 항상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첫 마디는 뭡니까? 나 사도된 바울은 나 사도된 이거를 굉장히 자랑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바로 뭐냐?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파송한 자를 우리는 사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사도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직접 파송한 자를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에서 보냄을 받은 자 이를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도라면 최소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 쫓아다녔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뒤늦게 변화된 사람이 바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니까 이제 거짓 교사 들어가서 이제 성도와 목회자 간에 이간을 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 정통성이 없다, 사도가 아니다 하니까 다른 소리는 다 듣고 사도 바울이 참고 인내하고 그저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이 사도권만큼은 결단코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권이 없으면 그가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도권이 있다고 나는 사도라고 하는데 듣는 여러분이 취급을 안 해줬다 그 말이에요. 나는 목사라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듣는 여러분이 나를 목사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역에 치명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사도권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 너에게 자랑 한마디 하겠다 하면서 너희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경험이 나야겠다.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3층전까지 갔다 왔다 하는 것을 부득불 자랑. 그 오늘 읽자는 11절 12장 11절에도 보면 그는 뭐라고 11절 하반절에 보면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도 조금 더 내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부족함을 자랑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꼭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외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는 사도권에 있어서만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1절에 보니까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도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당시 지극히 큰 사도는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런 사도들보다도 난 조금 더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마귀는 꼭 어떤 누구를 비판하거나 또는 어떤 논리를 필 때에 세상의 보편적 논리를 가지고, 그 보편적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흔히 들을 때 어떤 보편적 논리라고 하면, 야, 교회만 다니면 다냐?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서, 야,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다냐? 물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 야,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다냐? 반말로 얘기하니까 대답 안 하는데, 이거는 내가 반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존댓말,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다니시면 답니까? 예? 아멘이요? 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맞지? 사람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됩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지. 그게 보편적 논리예요. 맞아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됩니까? 가장 위험한 사람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 다 편견쳐버리고 주야 장참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밤이고 낮이고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 안 한 사람이 볼 때는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니잖아. 또. 그러니까 야,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다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반말로 얘기했네. 여러분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답니까? 네? 대답을 해봐요. 대답을. 오늘 막 이거 다 무대도 설치돼 있잖아. 예? 기도만 하면 답니까? 이래서 내가 핸드마이크를 들고 쫓아 내려가야 해. 아주 우리처럼 성질 급한 사람은. 예? 기도만 하면 다냐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요, 하지 말라는 거요? 예? 뭔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태클이 들어가 버린 거야.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다냐? 이 얘기가 뭔 얘기냐? 보편적 논리로는 맞는 얘기 같은데 그 내용의 뉘앙스는 뭐냐? 교회 다니는 것을 비하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조롱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을 어떤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귀의 논리예요. 마귀가 이렇게 보편적 논리로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전략을 잘 모를 때는 한 가지만 분명히 살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냐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냐, 그거를 여러분이 살피면 돼요. 아무리 훌륭한 논리로 얘기하고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고 아무리 멋진 말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거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리 훌륭한 논리의 얘기를 하더라도 야, 이것이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구나.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가 이렇게 정통적 사도권에 대해서는 분명히 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 사람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야. 저 사도 아니야, 사도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정한, 진짜 끝내주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사도를 구하기 위해서 한 소리 같습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한 소리 같습니까? 남의 교회는 잘 알잖아. 우리 교회 문제를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게 바로 마귀 짓이라, 마귀 짓이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결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불러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태클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의 18세기에 대영적 각성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영적 각성 운동이 벌어진 중요한 이유는 17세기에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대거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이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의 자유, 오직 목적은 신앙의 자유예요. 이민을 가도 돈 벌러 간 사람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사람하고 신앙생활이 같고서 틀리고서 전혀 다르지. 그런데 이들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 고향에서 잘 살 수 있는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으니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1세대 청교도들은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 늙었든지 아니면 이제 주님 품으로 다 가셨어. 그러니까 그 위에 누가 나온 거예요? 그 이후에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로 그 당시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2세대, 3세대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 당시에 편반하게 퍼졌던 계몽주의나 합리주의에 의해서 이 신앙생활의 뜨거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계몽주의가 뭡니까? 그 누구에게 있는 권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 똑같지 왜 그 사람만 그 권위가 있겠느냐? 예전에 좀 무식했던 시절은 왕권이라도 왕이 있으면 왕이 신인 줄 알고 쫓아다녔어요. 그것도 문제지만 그런 과거의 권위들을 없애고 다 동일하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로 들어오니 교회의 영권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것이 훌륭한 것 같은데 그들의 신앙생활을 바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게 합리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야, 교회만 꼭 가면 되냐? 아무 데서나 있으면 하나님 다 어디나 계신 곳인데 내가 편한 데서 앉아서 예배하면 되지. 이게 합리주의예요. 실리주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합리적이고 실리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반드시 영적으로는 다운돼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질병에 의해서 이제 교회의 패러다임이 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나 이 휴대폰을 가지고도 예배하고 어디서나 이제 예배를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휴대폰으로 예배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합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휴대폰으로 예배할 때는 언제 예배하는 거예요? 부득불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거로 해야지. 예전에 그게 없을 때는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예배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문명의 이기에 따라서 교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거라도 그 시간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교회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집에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 예배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빠져버리면 영적 생활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청교도들이 와서 열심히 목숨을 내놓고 그들이 신앙생활하며 그 신대륙을 개발해 나가고 1세대는 이렇게 살았는데 2세대, 3세대를 내려오면서 이런 합리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거예요. 이래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산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로, 크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장소가 아닌 어느 곳에서 기도해도 그 기도가 잘못됐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과 같으냐 그 말이에요. 기도는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내 편리에 따라서, 내 편한 생각에 따라서 아무 데서나 앉아서 기도한다고 과연 그 기도의 진실성이, 과연 그 기도의 그 간절함이 오늘 이전에 나와서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와 같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앉아서 기도해도 되지만, 부득불 불편하지만 나는 주의 전에 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여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합리주의가 들어가면 이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하면 되지, 뭐 집에서 내가 하면 되지.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남기신가? 당신들이 볼 때는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 안 계실지도 몰라요. 바로 이렇게 2세대 3세대 빠지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제1차 각성운동을, 영적 각성운동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그 영적 제1차 각성운동에 의해서 이들이 다시 뜨겁게 되는 바람에 우리가 이 신대륙에 온 목적과 이유가 다시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들이 신대륙에 왜 왔어요? 종교, 아니 신앙생활 잘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2세대 3세대 가면서 흐리리리하니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산다. 그래서 뜨겁게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1차 각성은, 영적 각성 운동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이 독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독립전쟁을 하고 미국이라는 아메리카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몇 년이 흘러서 제2차 영적 각성 운동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더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자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자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 이때 그 제2차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리더가 바로 누구냐?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혹시 여러분 경건 서적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찰스 핀이 서적은 우리 한국에도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절대적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직 부흥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주셔야 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되느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기교를 부리지 마라 그 말이야. 그냥 오직 말씀만 읽고 말씀만 전하라 이 말이야. 졸든 말든 어떻든 지루하든 말든 얘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다. 오직 말씀만 전해라. 맞아요, 틀려요? 예? 맞는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보니까 틀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그런 어떤 절대적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미국이 영적으로 다시 각성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흐른 후, 세월이 흐른 후 제2차 영적 각성 운동이 벌어졌어요. 이때는 어느 목사님이 하셨다고요? 예?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셨다니까. 근데 이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하셨는데 이분은 또 달라요. 이분은 그런 절대적 하나님의 섭리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방법과 수단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각각 달란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각각 여러 방법이 있다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그 부응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 이 등등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오직 당 회개하라 하고 막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라 막 기도할 때 막 음악도 쫙 깔아주고 여러분
이 시간 심령이 클클하지 않으십니까? 짱 음악이 깔려가는 거야. 요때도 심령이 뒤집어지겠어. 무조건 뒤집어. 하나님 말씀 뒤집어. 어느 때 더 뒤집어지겠어요? 예?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것은 찰스 피니의 방법도 대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2차 대각성운동도 대부흥을 이뤘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통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말이야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이야 이렇게 조명이나 걸어놓고 말이야 왜 이랬는데 이래 되겠느냐? 그런데 찰스 피니는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이성도 주셨는데, 왜 기술도 주시고 달란트 주셨는데 왜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거야? 그런 걸 다 활용해서 해야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둘 다 맞다고요? 이런 양반들이 지혜로운 양반이에요. 오늘 설교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를 논하지 말고 어느 것이 하나님이 일을 했느냐로 논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가감없이 아주 담백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부흥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셨냐는 거예요. 쓰셨냐? 아니다. 막 조명이 돌고 빙빙 돌고 막 싹 안개가 깔리고 할렐루야 막 이럴 때 막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어떻게 쓰셨냐? 이거 쓰셨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지난번에 광고가 이렇게 됐는데 뭐 비블리오 드라마라나 뭐라나 듣느니 참인 말이지. 목회 40년을 해도 들어보지 못한 무슨 뭐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특별 무슨 프로그램을 해서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뭐가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는 못 알아들었는데 대충 들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 내용을 가지고 하여튼 뭐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런 그대로 듣지 마세요. 다음에 내가 배워갖고 가르쳐 줄 때 그때 딱 들어. 지금은 내가 잘 모르니까 무슨 이 성경 말씀이 가지고 무슨 심리극 같은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연극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아마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해한 건 그 정도만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가르쳐 주기도 그 정도밖에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가 다해서 설교하고 말이야 믿습니까? 아멘 하고 말이야 안 믿으면 저주받아 하고 막 해서 끌어나가야지 무슨 연극을 하고 뭐라고 드라마를 하고 뭐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이걸 하냐 어느 것이 맞냐 틀리냐를 논하지 말고 어느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를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느 쪽을 사용하시는 쪽에 내가 사용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 시카고에 가면 웰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토요일서부터 주일 예배가 시작됩니다. 근데 토요일날은 뭘 하냐? 토요일날은 그 담임 목사 설교 원고가 이미 일주일 전에 배포됩니다. 배포되면 그 담임 목사 설교를 이 모든 적에 배포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에 그 스텝이 있어요. 그 담임 목사 돕는 스텝이 있어요. 있는데 토요일날 예배는 뭐냐? 토요일날 예배는 담임 목사 설교를 가지고 연극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나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연극. 목사가 설교 원고를 주면 그 원고를 받아서 이 시나리오 작가가 시나리오를 쫙 써버립니다. 그 원고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그 원고 내용 가지고 1급 배우들이 나와서 연극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누가 오느냐? 이때는 그 주변에 사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그 연극을 구경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그래서 그 연극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수도 없이 생기는 거예요. 야, 교회에서 무슨 하나님 말씀을 설교로 전해야지 연극으로 전하냐? 요건 누구요?
조나단 에드워드요. 예? 그런데 그거 연극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거든. 그럼 이게 뭐냐? 이건 찰스 핀이야. 어느 것이 맞은 거요? 예? 어느 것이 맞은 게 없다니까. 어느 것을 하나님 쓰셨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어느 것을 하나님이 쓰셨냐 이 말이요. 그것으로 우리는 판단해야지. 사도 바울이 사도권이 있냐 없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 하나님이 쓰고 계시냐 안 쓰고 계시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김익현 목사가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김익현 목사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로 그를 평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는 부득불 자랑할 수 없는, 자기는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부득불 자랑하는데 내가 삼층천을 갔다 온 사람이다 이 사람아, 이거를 자랑한 거예요. 부득불. 왜 그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 같으면 삼층천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주님만 한번 봤어도 자랑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어 안 하겠어? 옛만 하면 안 하지만 그래도 안 하더라도 입술이 근질근질 하겠죠? 누구라도 만나면 얘기를 해야 되겠죠? 비근한 일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은혜만 받아도 이 은혜 받은 얘기를 누구한테 해야겠는데 누구 만날 사람이 없네. 그래 누구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 엄청난 경험이 있는데 이런 체험을 했는데도 왜 부득불 했을까요? 겸손이에요. 겸손이. 내가 자칫했다가 자기 자랑이 될 것 같으니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 겸손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면 알아서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그를 겸손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배척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겸손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다. 자기 가문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문제는 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꼭 쓰셔야 되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시 하나를 푹 박아버린 거예요. 가시를. 그래서 큰 일을 하는 목사님들 가운데는 대개가 내가 알기로는 천분대 어떤 대개가 가시가 있어요. 만약에 가시가 없이 큰 일을 감당하는 양반들은 반드시 곧걸어집니다. 보세요.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다 가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시가 있어요. 예전에는 보면은 옛만큼 큰 역사를 이루고 신유의 역사를 이루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했던 수많은 어르신 목사님들 계셨어요. 내가 조금 해서 막 팍팍 끼고 기도하러 다니고 갈 때 얼마나 많은 이름 석점한데도 벌벌 떨만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 대부분이 폐병이야. 폐가 없다는 거예요. 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면 대표적인 조영기 목사님 폐가 있어요 없어요? 처음 듣는 얘기야? 그 양반 폐가 없다. 오카롱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그분들은 일찍 갈 뿐이 아니에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중한 병이 몸에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크게 쓰시는 양반들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가 박혀 있을까? 그게 제가 고민이었어요. 이왕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 건강하게 만들어서 막 강건하게만 막 알통이 팍팍 나오게 막 왕자가 팍팍 생기게 해가지고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병약하게 했을까? 70도 못 돼서 다 쓰러져 버리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그만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가시를 하나님이 고치지 않았어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서 그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온몸이 암인데, 하영종 목사님도 온몸이 암이야. 언제 주님 부를지 몰라.
그러니 하루하루 설교할 때 대충 했겠어? 전심전력으로 했겠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쓰신 거지. 건강해봐. 아니, 오늘 하는 뭐 다음 주 한 번 더 하면 되지 뭐. 오카노 목사님 항상 그 몸의 질환 때문에 그가 결국은 60 넘어 70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버렸죠. 그래, 그가 항상 자기 이 연약함 때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뭔 기회 있을 때마다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육체의 가시. 하나님이 박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 가시 때문에 뭐 하라고? 겸손하라고. 겸손해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박아놓은 거예요. 예. 지난번 뭐 보니까 개를 기르는데 개 짖지 말라고. 개 여기 뭐요? 이거 뭐요? 이거 뭐요? 목도리가 뭐요?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거 있잖아. 목걸이는 아니고 뭐요? 있잖아요. 예? 뭐라고? 가까이 가서 해야 들리질 않아요. 뭐야 이거 뭐 있잖아. 이거 목도리인가 뭔가 있잖아요. 개 이렇게 거기에다 전기 충격기를 달아가지고 개가 멍멍 짖기만 하면 그냥 툭툭툭 해서 개가 짖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잔인한 그런 것이 다 있더라고요. 그게 가시요. 교만 떨었다가는 네가 이게 무언데 하고 그냥 가시가 팍팍 찔러서 정신 바짝 차리고 교만 떨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가시를 박았다. 예. 그 가시를 빼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빼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 같아서 뭐야, 이 쌍놈의 귀신아, 그냥 빨리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병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자꾸 무조건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좌절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 아직 안 고쳐주면 주님 만나면 되는 거지. 어때? 가시 없는 사람만 아멘 안 해 또? 예? 안 고쳐주면 하나님 만나면 되지. 채아가 천국이라고 얘기했잖아. 우리는 채아가 뭐요? 크게 얘기해. 채아가 믿져야 뭐가 본전이야 또. 믿져야 천국. 우리는 무지하게 믿져도 천국, 크게 천국만 무지하게 믿져도 아주 무지하게 손해봐도 천국이야 천국. 채아가 천국인데 무언 걱정을 해. 채아가 천국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가시를 왜? 3층 전까지 갔다 왔지. 배울 만큼 배웠지. 지식적으로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석학이지. 교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본인이 교만하고 싶지 않아도 교만하겠어, 안 하겠어? 무지하게 겸손하려고 해도 교만하겠어, 안 하겠어? 그냥 모습 자체가 교만이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박았어? 육체의 가시를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겸손했기 때문에 그토록 삼층천에 대한 자랑을 하고 싶어도 그가 자랑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부득불 내가 자랑하니까 부득불 자랑한다. 부득불.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박아서 내가 어떻게 막 교만하고 있어요. 교만하지 못해서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니들이 내 사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무시하고 니들 영적 생활에 그것이 결코 분명하고 이 사이비가 아닌 정말 뭔가 확실한 어떤 사도를 니들이 판단해서 그 사도를 목회자로 모셔야 된다. 이 판단하에 니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니들이 견제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그는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외치는 거다 그 말이요. 말은 맞는 얘기 같은데 그 말하는 의도가 다르다 그 말이 다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부득불 내가 말을 한다 이 말이야. 능력은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고린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능력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여러분이 능력 있으면 얼마나 있고 우리가 약하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하나님 앞에 볼 땐 도토리 기적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기도 조금 더 하고 오늘 기도 못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오실 때 도토리 기적이야. 중요한 것은 1분 1초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기도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그냥 나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불 꺼주면 잘하는가 보다 하고 졸다가 불 켜면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있다가 그러고도 1년 내내 또 이전을 찾는 분이 있어요. 보통 신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큰 능력, 그 힘이 큰 그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내가 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무능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내가 지금 붙들렸느냐 안 붙들렸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느냐 하나님께 버림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해. 그러므로 약함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약함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그거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이 없다고 고민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이 시간에 주여 나 좀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 우리 집 쌀 떨어져 쌀 달라고 그런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를 붙잡으시면 나는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받은 바 은사가 없어 병 고치는 은사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없습니다. 어떤 무슨 예언하는 은사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때문에 망한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서 목도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 편이시냐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잡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지금 잡혔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뽑으실 때 유명하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자를 뽑으셨어요. 나는 미련한 자를 택했다. 그 이유가 뭐냐? 세상에 지혜롭다고, 이 말은 오늘 말씀대로 세상에 똑똑하다고 교만 떠는 사람들을 내가 부끄럽게 만들려고 나는 오히려 미련한 자를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미련한 자가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야.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씩 몰려드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 연약한 자, 약해도 상관없어요. 미련해도 상관없어요.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지식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우리의 지식이 뭔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을 그 부족한 자를 데려다가 강하게 만들어 강하게 훈련시켜가지고 막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서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데려다 쓰시는 거예요. 오늘날 제자훈련을 많이 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제자훈련에서 강한 제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자훈련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제자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제자 누구냐? 제자훈련을 하면 할수록 그가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 겸손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능력 가졌냐 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것을 깨닫고 지금 나는 여러분 자신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가 주님께 붙잡혀 사용받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붙잡으요 나를 붙잡지 않으신다면 나는 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신다면 나는 절망입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지 않으신다면 내가라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주세요.